오늘 저는 읽어주신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초대교회는 말씀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우리 교회는 초대교회를 꿈꾸며 라고 하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어떤 공동체였을까? 지난 새해 첫 주에는 초대교회는 기도하는 공동체였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초대교회는 말씀 공동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우스갯 말을 어렸을 때 들었는데 아직도 좀 기억이 납니다. 저는 웃겼는데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전도사님이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냐? 그랬더니 아마 좀 심각하게 물어보셨나 봐요. 아이 중에 하나가 전도사님 제가 안 했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도사님이 어이가 없으셔가지고 교사에게 찾아가서 선생님 도대체 애를 어떻게 가르쳤길래 여리고성 누가 무너뜨렸니? 그랬더니 제가 저렇게 대답했다고. 그랬더니 선생님이 한참 생각하시더니 전도사님 제가 그 학생을 지금 오랫동안 지도하고 있는데 걔는 진짜 정직한 아이예요. 거짓말을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전도사님 하도 당황해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평신도 최고 지도자에게 찾아가서 아이고 이거 이렇습니다. 교회 학교가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평신도 제일 높은 지도자가 한참 생각하더니 전사님 이미 무너진 거 어떡합니까? 우리 교회 재정으로 다시 변상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뭐 참 씁쓸한 얘기면서도 웃긴 얘기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저의 얘기, 여러분의 얘기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늘 읽고 심지어 성경을 설교하지만 말씀에 대해서 모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도 말씀을 읽다 보면 야 이렇게 깊은 뜻이 있었는데 전혀 몰랐구나 라고 땅을 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지요? 도대체 우리 교회가 2020년 초대교회를 꿈꾸며 나아갈 때 초대교회는 어떤 말씀의 공동체였길래 초대교회는 말씀 공동체였다고 이야기를 할까요? 역시 세 가지 포인트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왜 말씀이 중요한가? 첫 번째, 말씀의 중요성은 누가 뭐래도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이죠.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삶의 방향을 제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혼돈이 있고 좌절이 있고 특별히 지금은 두 가지 진영 논리 가운데에서 이쪽 진영 아니면 저쪽 진영, 내 진영이 옳다고 이런 편제된 싸움에 휘말리고 있는 상황이 우리 대한민국 현실이죠. 자칫 잘못하면 갈 길을 잃을 때가 참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든 저렇게 얘기하거든 저와 여러분들은 그 말씀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시편 기자를 통하여 119편에 이런 말씀을 적어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껌껌한 길을 다녀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중학교 다닐 때 보이스카우트라고 하는 단체에서 활동을 했는데 밤에 일부러 불을 끄고 보이스카우트 대원들을 담력 훈련시킨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 같은 팀에 한 아이가 몰래 랜턴, 프레쉬를 숨겨가지고 왔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이렇게 싹 살피면서 가니까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었습니다. 껌껌하고 칠흑같이 어둡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의 앞길에 등불이 되어주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가면 진리의 길, 의의 길, 천국까지 안전하게 꼬리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는가? 하나님은 만세전부터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세요. 이것을 발견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신앙생활이 재미있을 수도 있고 의무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예배드리다가 하나님의 계획, 뜻, 그 비전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 그걸 언약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 언약은 영어를 써서 죄송한데 covenant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언약, covenant는 얼마나 무섭냐면 고대 근동에 2000년 전 이전에 그 관습을 보면 나랑 친구랑 언약을 맺을 때는요 피를 흘려서 피를 섞습니다. 그럼 이 계약, 언약은 절대로 끊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부족과 옆에 있는 부족과 또는 이 나라와 저쪽에 있는 나라가 하나로 연합될 때는요 리더가 피를 물에다 탄 다음에 피를 마십니다. 피의 물을 마시고 언약을 맺으면 절대로 그 언약을 배반하면 죽음에 이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사람의 피 갖고 언약을 맺지 않았습니다.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다 이루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그 확신을 예수 십자가 보혈 때문에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과
저와 여러분들이 맺은 언약이에요. 이것은 세상 사람들은 그 언약을 포기할 수 있지만 상황에 따라 변화될 수 있고 진영 논리에 따라 우리 진영에 맞지 않으면 폄하하거나 없애버릴 수 있겠죠. 그러나 십자가의 언약은 천국 가는 날까지 지속적인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 언약에 동참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게 되면 천국까지 안전하게 꼴이 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말씀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구원의 메시지가 적혀져 있는 거예요. 설교를 공부한 사람들은 최근에 설교학의 동향을 구속사적 설교를 해야 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것은 아주 간단한 거예요. 구속사적 설교는 뭐냐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결국 예수 십자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라는 구속, 예수 믿고 변화되어 천국 가는 내용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담겨져 있으니 다른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예수 피, 예수 천국 간다라는 설교를 하라는 것입니다. 맞는 말이죠. 마틴 루터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성경을 쥐어짜봐라. 성경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뚝뚝 떨어질 거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핵심은 예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표적 삼아서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십자가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2020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올바른 방향을 제시합니다. 혼돈 가운데서도 길을 잃지 않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을 성취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이 왜 중요한가?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사람이 아무리 다른 사람에게 잔소리를 해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말한다고 변하든가요? 잘 변하지 않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심지어 자녀가 부모를 변화시키려고 해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키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청소년 사역을 오래 하신 분과 함께 한번 밤새도록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여러 가지 간증을 얘기해 주셨는데 잊지 못할 간증이 제 마음속에 아직도 있습니다. 벌써 한 20년 전에 들은 간증인데요. 이 목사님이 청소년 사역을 하시다가 청소년 아이가 이 나쁜 그림을 먼저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예쁜 여자 얼굴을 이렇게 보다가, 몸을 보다가, 옷을 벗은 사진을 보다가 점점 깊이 들어가서 나쁜 동영상을 보지 않고는 잠을 자지 못하는 거예요. 노트북에 다운받아서 보고 핸드폰으로 다운받아서 그 동영상을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사랑하는 친구야, 나도 남자고 너도 남자인데 우리는 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 중요한 건 말씀이 있으면 그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으니 이제 네가 뭐를 보든지 간에 먼저 말씀을 마태복음부터 한 장을 읽고 짧게 기도하고 나쁜 걸 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소년이 항상 나쁜 거 보기 전에 순종을 해서 말씀을 한 장 읽고 기도를 하고, 주님 나쁜 거 봅니다. 그리고 이제 보는데 한두 번은 이 갑자기 변화가 되지 않잖아요. 그렇게 하다가 자꾸 3일, 4일 지나니까 마음에 찔리더래요. 그래도 어느 날 말씀을 읽다 보니까 음란한 여자와 관계를 맺는 것은 그 여인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과 똑같고 영적으로 하나 된다라고 하는 말씀들이 쭉 펼쳐지는 거 보면서 이거 끊어야겠다 싶어가지고 그 다음부터 서서히 끊기 시작해가지고 1년이 지나자 완전히 그 나쁜 동영상을 보는 습관으로부터 끊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이를 갖다 놓고 아무리 목사님이 혼내고 야단친다고 그 나쁜 습관이 없어질까요? 특별히 이민사회 같은 경우에는 엄마도 일하고 아빠도 일하다 보니 아이를 눈앞에서 관찰할 수가 없어요. 돌볼 수가 없어요. 그때 아이들은 점점 세상으로 빠져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돌보는 거, 바라보는 거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말씀이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 보호해 준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은 변화시켜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을 때는 일반적인 책을 읽는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으실 때, 성경책을 폈을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 지금 하나님과 교제한다 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읽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 곳에 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얻었던 것 같아요. 한 7년 전에 중국 가운데에 중부지방에 한참 밑으로 내려가면 한 도시가 있습니다. 이름을 밝힐 수 없는데 지하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지하교회 신학생들에게 일주일 동안 이제 단축해서 일주일 내내 강의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 주변에 있는, 참고로
중국에는 지하교회 큰 교단이 5개, 5대 교단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한 대표적인 교단의 신학교를 방문을 해서 학생들을 가르쳤어요. 학교 건물이 4층 건물인데 아주 좁고 낡았습니다. 지하에서는 밥을 하고 1층에서는 좁은데 어렵게 밥을 먹고 학생들이 월요일부터 토요일 아침까지 함께 합숙훈련을 합니다. 토요일 날 오후에 잠깐 집이나 볼일을 보고 또 주일날은 하루 종일 말씀을 암송하고 기도를 하고 공동체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도전을 받은 것이 신학교 과목이 틀려요. 우리 한국은 조직신학, 성서신학, 실천신학, 뭐 이렇게 역사신학 종류별로 전공하신 교수님들이 강의를 하는데 거기는 마땅히 박사학위를 받은 교수님들이 없으니 일반 목사님들이 강의를 하십니다. 그런데 강의 제목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공안 당국이 지금 2층, 3층 수업을 하는데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탈출할 것이냐? 여러분이 개척을 해서 지하교회를 하는데 공안이 습격해 왔다. 어떻게 이 위기를 모면할 건가? 1번 커튼을 찢는다. 커튼을 묶는데 묶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잘 묶어야지만 커튼이 밧줄의 역할을 할 수 있으므로 묶는 방법. 그 다음에 창틀에다 어떻게 또 꽉 묶어매느냐. 그리고 그걸 타고 어떻게 내려가느냐. 이거를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 신학적인 책들이나 신학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그냥 말씀을 암송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유대인처럼 모세오경을 거의 암송하고 특별히 마가복음을 암송시키는데 제가 그날 밤에 숙소에 와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도대체 내가 배운 신학과 지금 이 학생들이 배우는 신학 어떤 것이 진짜 신학일까? 내가 가르치는 이 신학과 이 학생들이 배우는 신학 어떤 게 진짜 신학일까? 다 중요하죠. 학문적으로 배워야겠죠. 그러나 실제 신학이 무엇입니까? 실제 말씀이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읽을 때 어떤 자세로 말씀을 읽습니까? 그 말씀이 여러분의 앞에 불빛이 되고 인도함을 주는 말씀인 걸 믿으십니까?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변화시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틀려져야 됩니다. 말씀을 한 절 읽을 때마다 생명의 말씀, 이게 어떤 말씀인데 예수가 피를 흘리시며 십자가에 죽으며 나에게 준 말씀인데 내가 이 말씀을 소홀히 읽으면 안 되겠지. 이런 간절한 말씀으로 말씀을 상고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도대체 초대교회의 말씀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였길래 초대교회를 꿈꾸며 초대교회는 말씀 중심의 교회였다고 강조를 할까요? 그 특징에 대해서 역시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대교회는 말씀과 함께 살았습니다. 삶이 말씀이고 말씀이 삶이에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 말씀을 보니 그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무엇을 하기 전에 먼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 이후에 사도들이 본격적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기 시작합니다. 성도들이 초대교회에 모였어요. 사도들이 가르칩니다. 그 말씀을 먼저 받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서로 교제했어요. 말씀이 있고 난 다음에 소그룹 공동체가 생성되는 것입니다. 소그룹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말씀을 나눠야 되는 것입니다. 건강한 소그룹, 건강한 홈미팅, 말씀이 주가 됩니다. 내가 이런 말씀에 은혜 받았어요. 이런 간증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았더니 지난 한 주에 이런 일이 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그 홈미팅이 이런 홈미팅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중심으로 교제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중심으로 떡을 뗐다라는 것입니다. 떡은 무엇입니까? 이 떡은 나의 살이요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떡을 뗐다는 것은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 그분이 말씀이십니다. 말씀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그러거든요. 말씀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말씀으로 입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떡을 뗐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즉 말씀을 나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오로지 모여서 기도했다. 뭘 갖고 기도했습니까? 말씀을 따라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공동체는 무엇을 하든 어디를 가든 말씀을 따라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과적으로 교회가 성장했다라는 것이죠. 교회가 성장할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성숙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이 말씀을 따라 무엇을 하든 어디에 가든 말씀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대하다 보면
내 생각이 주님의 생각으로 바뀌는 거예요. 주님의 생각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 생각을 없애버리는 방법, 말씀은 날마다 대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들이 교제를 하였고 소그룹으로 모였고 떡을 떼었고 성찬을 대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말씀을 따라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신앙생활 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없는 모든 노력은 인간적인 노력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은 그렇게 노력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성취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조금 더 한번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사도들의 말씀을 성도들이 받았단 말이에요. 초대교회 공동체는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었길래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았던 것일까? 여러분, 이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미 유대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다가 사도행전 2장에 바람같이 급하고 가라는 소리가 있어서 성령이 임했습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이 임했어요. 그러자 이 사람들이 삶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설교합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 중심의 설교, 십자가 중심의 설교예요. 예수 죽음, 예수 부활, 예수 십자가 설교를 합니다. 그러자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사람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할꼬, 어찌할꼬, 말씀이 그 안에 들어오자 어찌해야 될 바를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사도의 가르침에 따라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그때 생긴 교회가 바로 이 초대교회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가? 당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두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정치의 리더는 로마 황제예요.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는 종교 집단, 유대교 리더들이 종교를 꽉 잡고 있습니다. 해서 정경육착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당시에는요, 정치와 종교, 이 모든 사회의 대부분을 컨트롤하고 있는 이 종교 집단 리더들이 정치, 경제, 문화 사회를 꽉 잡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들이 유착이 되었어요. 밀착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녀가 되었지만 정치 지도자가, 즉 로마 황제가 나를 죽이면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나를 핍박하면 나는 그냥 옥에 갇혀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이렇게 죽을 수 없어서 베드로는 거꾸로 못 박혀 죽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런 살벌한 시대를 살고 있는 성도들이에요. 그냥 예수 믿었다 그러면 첫째, 내 갖고 있는 재물을 팔아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집이나 아파트나 자동차가 개인 소유로 된 것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 믿으려면 그거 다 팔고 나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명예 다 버려야 됩니다. 더 마음이 아픈 건 아내와 남편이 예수 믿는다고 함께 믿을 수가 없어요. 왜? 내가 믿으면 아내가 죽기 때문에 아내와도 생이별을 해야 됩니다. 더더욱 마음이 아픈 것은 자녀하고도 이별을 해야 돼요. 지금 초대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는 상태는 여러분이 이렇게 편하게 앉아서 말씀을 받는 거랑 완전 틀립니다. 모든 삶을 내어놓은 거예요. 죽음을 각오한 상태예요. 지금 예수 믿는다고 했다가는 밖에 나가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 믿었다고 누가 알기만 하면 그냥 십자가에 죽을 뿐만 아니라 원형 경기장에 갇혀서 사자밥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사도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 평신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초대교회가 왜 말씀 공동체였을까? 한마디 한마디 나오는 주의 종의 메시지를 그냥 들은 것이 아니에요. 간절히 저 말씀대로 따라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에 입교한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명령이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목숨을 걸고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고대 학자들에 따르면 로마 시대 2000년 전에 시민이 약 한 100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 믿으면 죽이니까 로마에 살고 있는 크리스찬들이 카타콤에 들어가가지고 땅굴을 파고 있는 기존의 동굴에다 집을 짓고 삽니다. 그 시체가 유골이 지금도 발견이 되는데 학자들이 발견한 것이 약 한 200만의 시체를 발견한 거예요. 엄청난 크리스찬 공동체들, 초대교회 성도들이 313년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기 전까지, 쉽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인들이 공식적으로 오픈되기 전까지 감옥에서, 그 카타콤이라는 동굴에서 삶의 어려움과 힘듦, 갖가지 고난을 당하면서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말씀을 듣고 떡을 떼면서 울 수밖에 없었고, 말씀을 듣고 소그룹을 하면서 감격에 빠질 수밖에 없었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기도할 때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 그 자리가 진동이 되고 성령이 임재하고 귀신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직자 갖고 있는 재물을 다 바칠 수는 없겠죠. 그러나 그런 마음으로 모여서 예배 드릴 때에 성령님이 임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성령님은 말씀을 들을 때 임재하는 것입니다.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백부장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이방인이었어요. 유대민족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가 환상을 봅니다. 주의 종을 집으로 초대하라. 베드로도 환상을 봅니다. 이때까지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한 고기를 잡아 먹으라. 그 환상을 보고 베드로가 옵니다. 그리고 그곳에 와서 쉽게 얘기해서 설교합니다. 말씀을 전합니다. 그때 벌어졌던 장면을 사도행전 10장 44절 이하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니. 잠깐 스톱이요. 이 말을 했다고 하는 것은 설교인데 학자들은 설교 내용은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분명히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 기록했던 예수 이 말씀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 보혈에 대한 말씀이 떨어지자 성령이 어떻게 됐어요?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곳에 말씀 듣는 모든 분들에게 성령님이 임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임재를 꿈꾸십니까? 그 임재는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뜨고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예배 나오셔서 말씀을 들을 때 지금도 간절히 듣지만 더 간절한 마음으로 초대교회 성도들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반드시 그곳에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결과가 잉태되었을까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한 그 사람들에게 모든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럴까요? 이는 첫째 방언을 말했고 두 번째 하나님 높임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재하면 방언을 말합니다. 지금부터 성령이 역사하시면 새로운 방언을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임재를 따라 새 방언을 받으시고 또 방언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2020년 꼭 방언의 은사를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재했다, 성령의 은혜를 받았다. 그런데 아직도 내 자랑하고 있다, 아직도 나를 높이고 있다. 그건 성령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2020년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오늘의 내가 있었노라고 간증하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 자녀가 이렇게 잘 되었다고 말씀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생각지도 못한 상황이 마치 사도행전 2장 같이 초대교회 성령 강림했던 그 사건이 지금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 임했다라는 거예요. 부족한 정도 비슷한 체험을 한 적이 있어요. 한 번은 인도네시아에 가서 설교를 할 때 일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옆에 있는 인도네시아 목사님이 영어를 잘 하시기 때문에 통역을 해주셨어요. 열심히 성실하게 말씀을 전하는데 갑자기 제가 보기에 오른쪽 앞쪽에 앉은 여자 자매가 막 방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울면서 막 소리질러 방언하길래 야 여기는 이렇게도 하나 보다. 그리고 이제 말씀을 잘 마치고 끝나면서 나가면서 물어봤어요. 아까 왜 방언을 말씀 들을 때 했습니까? 했더니 이 자매 말이 자기는 어려서부터 침례교하고 장로교 보통의 교회를 다녔는데 방언하는 사람을 그렇게 싫어했대요. 질서가 없고 시끄럽고. 그런데 이제 한국에서 강사님 오셨다고 해서 자기가 이렇게 말씀 듣다가 자기도 모르게 거기서 방언이 터진 거예요. 그러면서 회개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방언이 그때 임했다라고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처음 체험했습니다. 아, 말씀 들을 때 정말 성령이 임재하는구나. 여러분 올해에는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말씀 듣다가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는 그런 해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왜? 성령님이 말씀의 저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시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다가 꼭 성령님을 만나고 돌아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일반적인 순서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물침례 받고 그 다음에 성령 침례 받아야 마땅하죠. 근데 고넬료는 그냥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물침례를 받지 않은 상황 속에서 성령 침례가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초대교회가 시끄러워 시작해요. 첫째, 이방인인데 이거 물침례 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두 번째, 아직 물침례 안 받았는데 방언이 터졌다. 이거 어떻게 될 것이냐. 그때 베드로가 회의를 열어서 이런 결론을 냅니다. 상관없다. 예수 믿는 것이 중요하다. 물침례를 먼저 받건 성령 침례를 먼저 받건 중요하지 않다. 무엇을 받았거든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성령의 임재를 따라 물침례도 받고 두 번째 성령 침례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이 역사할 때 성령 임합니다. 성령 임하면 우리의 삶이 송두리째 하나님께 맡겨진다는 것이죠. 초대교회 설교의 내용들을 종합해보면 전부 십자가 도예요. 예수 죽음, 예수 부활. 사도 바울의 설교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만약 사도 바울이라면 이렇게 설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사도 바울 오늘날 치면 철학 박사 아마 5개 이상 10개 이상 받은 학자입니다. 근데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은 다 배설물로 여긴다. 십자가 예수만이 고결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배울 것도 많고 해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가장 고상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십자가의 죽음,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결국 성령님이 그 자리에 임재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를 증거하면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말씀 듣다가 성령 임재를 체험하시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정말 끈끈한 관계를 맺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렇다면 초대교회의 말씀 공동체를 꿈꾸는데 어떻게 내가 그 말씀을 꿈꿀 수 있습니까? 좀 구체적인 방법을 얘기해 주십시오 하면 역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베레라고 하는 지역이 나옵니다. 베레라고 하는 지역은 아주 경관이 아름다운 곳입니다. 관광지 같은 곳인데 크진 않았습니다. 이 바울과 실라가 데살로니카에서 생명의 위협에 노출됩니다. 해서 어쩔 수 없이 은신처로 도망한 곳이 베레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회당, 시나고그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 이 베레아 사람들이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그 자세가, 그 태도가 일반 성도들하고 틀렸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행전 오늘 본문 17장 1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면은 나오는데 지금 일이 많아서 요즘 방송실에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어떻게 해요? 더 너그러워서 어떤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그랬어요. 베레아 사람들이 여기 보시면 더 너그럽다. 근데 이게 한국말로는 너그럽다고 그러는데 예전 성경에 보면 원어를 따라 예절이나 품행이 바르고 교양이 있기 때문에 점잖은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즉 신사적인 마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는 open mind, 즉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트였다. 그리고 보다 마음이 넓어져서 그 말씀을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상대방하고 대화하시는데 상대방의 대화를 열린 마음으로 계속 들어주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얘기를 하나? 라고 생각을 들 때도 있습니다. 신사적으로 들었다, 넓은 마음으로 들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말씀드렸다, 이 말은 편견 없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계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무슨 의도가 무엇인가, 이 사람의 심중의 표현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잣대로 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 계산대로 듣지 않고 저 말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 마음을 열고 그 말씀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참 은혜 받은 것이 있습니다. 한 번은 우리 교회에 충청도에 오신 설교자가 말씀을 전하시는데 충청도 분들이 말씀이 늦기는 늦으시더라고요. 천천히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날따라 또 말씀이 길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사회를 여기서 보고 있는데 걱정이 됐습니다. 말씀이 느리시고 조근조근 말씀을 하시니 이게 졸 수 있을 텐데 우리 성도님들. 그러면서 이제 사회석에서 전체 청중을 바라보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20분 지나 30분 지나 40분 지나 거의 50분이 지났는데도 한 명도 안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성경 말씀이 제 머릿속에 확 지나갔습니다. 와, 이거 베레아 성도들하고 똑같다. 마음이 너그러워서 간절히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더라는 것이죠. 아마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좋은 전통이요 유산인 줄 믿습니다. 지금도 주일날 말씀을 조금 약간 길게 하는데 한 명도 안 졸고 전부 다 집중을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아마 다른 교회 같았으면 시계 보고 뭐 막 그랬을 텐데 말씀에 집중하는 게 이게 베레아 사람들이었거든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 공동체를 초대교회를 꿈꾸며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지금처럼 첫 번째 열린 마음으로 집중해서 들으시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집중하다는 표현은 오늘 성경에 보니 이렇게 적혀져 있죠.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다. 이 간절히라는 것은 원래 헬라 원어로 열심히 말씀을 받아들였다라는 뜻이에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냥 집중했다라는 거예요. 집중했다라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는 full attention이라고 했어요. 차렷했다는, attention이 차렷인데 집중해서 말씀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11월 달에 수능이 있었죠. 항상 해마다 1등한 사람들 인터뷰하지 않습니까? 물어봅니다. 어떻게 공부를 잘했습니까? 그럼 거의 대답이 뭡니까? 수업 시간에 집중했어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화가 납니다. 그죠? 우린 과외도 하고 여러 가지 참고서도 많이 봤는데 그 친구는 집중만 했다라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비결이 뭡니까? 집중이죠, 집중. 아마 수능이나 학력고사 1등한 사람들은 인터뷰한 내용 보면 거의 똑같을 거예요. 수업 시간에 집중했습니다. 한 교과서를 가지고 다른 것들은 참고만 했습니다. 교과서에 집중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신앙생활하면 되겠습니까? 말씀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음성에 집중하셔야 되겠습니다. 얼마나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설교를 들으면서 딴 생각할 때가 있죠?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콩밭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친구 만날 생각, 설교 끝나고 예배 끝나면 놀러 갈 생각, 운동할 생각, 각종 생각이 다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엄마 젖 빨 때 보셨습니까? 목숨을 걸고 빨아들입니다. 이거 안 먹으면 죽으니까 정말요, 그냥 쪽쪽쪽쪽 빠는데 사명감 가지고 빨아들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이가 엄마 젖 먹듯이 그냥 말씀을 빨아들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목마를 때 시원한 냉수 한 잔 드셨던 기억 나십니까? 그것처럼 지금 내가 갈증이 있고 목이 마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마음 자세로 이렇게 말씀을 받아들이면 올해 기적이 일어납니다. 배가 고플 때 맛있는 라면은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맛있는 밥과 반찬이 있으면 막 허겁지겁 먹지 않겠습니까? 그것처럼 정말 내가 의에 줄이고 목이 마릅니다.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듣게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최근에 감사한 것은 TV만 틀면 이렇게 목사님들이 설교를 잘하시는지, 얼마나 좋은 말씀들이 홍수같이 쏟아져 나오는지 모릅니다. 감사하죠. 그러나 이게 때로는 병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TV에서 말씀 들어놓고 인터넷으로 좋은 말씀 들으면서 그 마음 자세가 정말 아이가 젖을 빨듯이 목마른 사람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그런 마음으로 듣습니까? 딴짓하다가 책 보다가 앉아있다가 손톱 깎다가 발톱 깎다가 이렇게 하면서 들을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결국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 자신이 말씀을 대할 때 태도가 문제라는 거예요. 적어도 2020년 여러분 성경 말씀 한 절을 읽든 예배에 와서 말씀을 들을 때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린 마음으로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여 우리 목사님들뿐만 아니라 외부 강사가 오셔서 신학적인 관점이 틀린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마음을 열고 듣게 되면 우리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배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최근에 한 교회는 이런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예배 때 일찍 오기 운동. 그래가지고요, 각 홈 미팅 구역별로 예배 오자마자 항상 교회 가면은 뒤에 성전에 사진이 있거든요. 시계가 있거든요. 그러면 셀카라고 해서 싹 사진을 찍는 거예요. 예배가 10시면 9시 반에서 딱 찍은 다음에 카톡방에다 올리는 거예요. 카톡! 나 9시 반에 왔습니다. 30분 전에 왔습니다. 예배를 먼저 와서 찬양은 준비 찬양이란 말은 사실 이건 신학적으로 없는 말이에요. 예배하기에 준비 찬양이란 단어가 없어요. 근데 왜 찬양이 준비합니까? 찬양부터가 예배예요. 찬양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의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예배 시간 20분 전에 와서 찬양 드릴 때 그때 벌써 예배가 시작된 거예요. 정확히 얘기하면 여러분이 집에서 오늘 출발하실 때 있죠. 일어나자마자 말씀 한 절 읽으시고 기도하시고 양치질하시고 아침 간단히 먹고 오실 때 그때가 벌써 예배가 시작이 된 거예요.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셔서 말씀을 받으시고 그 말씀대로 2020년 사시고 2020년 12월 달에 우리가 모여서 얘기할 때 목사님 말씀을 따라 살았더니 이러한 기적이 있었습니다 라고 간증하는 일이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옆에 분들에게 살짝 졸릴 수 있으니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시죠. 예배 시간에 늦지 맙시다. 예배 시간에 늦지 맙시다. 여러분, 예배 늦건 예배 빨리 오건 정말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말씀의 마음의 자세가 말씀을 사모하는 말씀으로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날마다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 보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과연 그런가 하여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는 날마다입니다. 날마다. 여러분, 이 날마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매일매일한 뜻이죠. 말씀이 그러한가요? 상고하였다. 이 말은 헬라 말은 아나크리노라는 단어를 쓰는데 재밌어요. 이게 채를 가져다가 채를 쳐서 옥석을 가려낸다 이런 뜻이에요.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라고 마음에 채를 쳐가지고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 말씀을 옥석같이 받아들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렇게 말씀을 하는데 저게 내 삶에 진짜로 맞아떨어질까? 내가 매일 말씀대로 정말 살면 괜찮을까? 라고 스스로를 말씀에 적용하는 것이죠. 말씀은 그냥 오늘 목사님 은혜 받았네, 오늘 목사님 말씀 참 좋았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조목조목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는 것이죠. 정말로 날마다 한번 말씀을 상고해보자, 묵상해보자, 그리고 말씀을 한번 간절히 받아보자 라고 살았을 때 내 삶에 변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저께 대한민국의 골프 선수들 가운데, 전 세계 골프 선수 가운데 2010년대를 빛난 여자 골프 선수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박인비 선수가 뽑혔습니다. 박인비 선수는 지난 10년 동안 전 세계의 최고의 골프 선수였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있었을까? 박인비 선수는 보통 골프를 치고 나면 우승을 하든 준우승을 하든 그날 밤은 피곤하니까 샤워를 하고 잠을 자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자매는 이 선수는 그냥 자지 않습니다. 인도 골프장 실내 연습장에 가가지고 내가 오늘 좀 뭐가 부족했던 게 뭐지? 내가 오늘 드라이브샷을 날리는데 어떻게 티샷을 날리는데 정확히 방향이 좀 틀어졌지? 라고 꼼꼼히 실수한 것을 체크하고 그리고 잠자리에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는데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았나? 라고 묵상하시고 그 말씀을 철저히 적용해 보시고 때로는 회개하시고 반성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한자에 독서, 백편, 의자, 형언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어렵고 난해한 책, 정말 짜증나는 책도 100번만 읽으면 그 뜻을 확연하게 알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성경 말씀은 그런 짜증나는 책이 아닙니다. 우리의 양식입니다. 이 성경 말씀도 100번만 읽으면 환하게 알 수 있습니다. 아니 50번만 읽어도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을 따라 이 말씀을 읽으시고 말씀대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훈련병으로 있었을 때 일입니다. 제 옆에 있던 동기가 여자친구한테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더니 그거를 읽는데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읽고, 훈련하다가 중간에 여기다 놓고 또 뺏어 읽고, 밥 먹고 읽고, 자기 전에 읽고, 매일매일 읽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너 이거 다 외웠지? 그랬더니 다 외웠대요. 그런데 그 다음날 또 읽어요, 외웠는데도. 그 느낀 거 있었습니다. 이 사랑의 편지를 받으면 이렇게 되는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저 여러분들에게 사랑의 편지를 적어주셨습니다. 그 편지가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그 사랑의 편지를 늘 묵상하시고 암송하시고 그 말씀대로 사시게 되면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내가 전적으로 믿는다면 오늘 내 집에서, 직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었습니다. 너그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오픈 마인드, 마음을 열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그 말씀을 그렇게 받으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실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결론을 내리기 전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학생이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할머니가 열심히 말씀을 읽고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친구가 물어봤습니다. 야, 네 할머니 저렇게 말씀을 이렇게 성경 열심히 읽냐? 그랬더니 애가 하는 말이 시험이 얼마 안 남았나 봐.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곧 시험이라는 거죠. 그 말을 듣고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그렇지, 이 할머니는 진리를 아시는 분이구나. 곧 시험이 다가온다는 것이죠.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어려서부터 성경을 몰랐고 중간에 예수를 믿다 할지라도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젊은 분들도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인생이 70년, 길면 80년입니다. 강건하면 80년, 요즘 100년, 120년 살아도 우리에게는 언젠가 시험 칠 날이 다가옵니다. 시험 중에 가장 큰 시험은 심판에 이르는 시험이죠. 천국 갈 때 우리 주님이 부르시죠.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찬 곳이 천국입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체험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멘 해볼까요? 말씀으로 충만하시면 저 천국에서도 말씀과 함께 살 것입니다. 인터넷에 이런 말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얼굴을 바꾼 여자는 용서할 수 있지만 안면 바꾸는 여자는 용서할 수 없다. 머리카락 없는 남자는 용서할 수 있지만 골빈 남자는 용서할 수 없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봐줄 수 있지만 성질 더러운 사람은 봐줄 수 없다. 남자가 사랑합니다 라고 말을 못하는 남자는 용서할 수 있지만 사랑의 편지조차 쓰지 않는 남자는 용서할 수 없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남자분들은 집에 가서서 아내에게 사랑의 편지를 한번 적어보시죠. 만약에 사랑의 편지를 남자에게 못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사랑의 편지를 늘 품 안에 품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은 어제 읽어도 좋고 오늘 읽어도 좋고 내일 읽어도 좋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은 어제 들어도 좋고 오늘 들어도 좋고 내일 들어도 좋습니다. 말씀을 따라 사실 때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요점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2020년 우리 교회는 초대교회를 꿈꾸며 나가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말씀 공동체입니다. 말씀이 왜 중요할까요? 말씀은 방향을 제시합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해 줍니다.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내가 변화되고 남을 변화시킬 수 있는 지름길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목사님, 초대교회는 그 말씀의 특징이 어땠습니까? 초대교회는 말씀이 삶이고 삶이 말씀이었어요. 즉 말씀과 함께 살았습니다. 여러분도 올해 말씀과 함께 사십시오.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재한 것이 성경에 곳곳에 적혀져 있습니다. 우리도 말씀을 대할 때 성령이 임재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를 꿈꾸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 그렇다면 초대교회로 말씀을 내가 꿈꾸기 원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올해 한 해는 말씀을 들을 때 열린 마음으로 들으십시오. 집중해서 들으십시오. 간절히 초대교회 성도처럼 들으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깜짝 놀랄 일이 2020년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직장에 일어날 것입니다.